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전진이 이는 먹으로 선 것이요 오직 먹으로 선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선 것이요 또 돌판에 선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선 것이라. 아멘.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희는 신설고등학교여서 이제 영어 선생님이 두 분이 계셨어요. 12반 그때 학생들이 많았죠. 12반 60명에 12반이 있는 반인데 이제 영어를 6개 반을 한 선생님이 가르치시고 6개 반은 또 다른 선생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은근히 두 선생님 사이에 경쟁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반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최모 선생님이시라고, 이분은 이제 뭐 일반적인 선생님이시죠. 좀 구타도 하시고 그때는 매도 많이 쓰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반 외 6반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은 한국의 제일 좋은 대학을 졸업하신 사범대학 졸업하신 분이시고 입시 관련 책도 쓰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늘 다른 6개 반을 가르치는 선생님에 대한 경쟁하는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항상 뭐 평균 성적이 좀 떨어지는 반에 오시면 늘 뭐 때리시고 그러셨죠. 이 최 선생님은 좀 항상 뭐 경쟁심, 우리가 볼 때는 열등감 이런 것도 있으셔서 학교 평판이 좀 안 좋았어요.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그 선생님은 별명이 많았는데 좋은 별명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들 뭐 학교 선생님들 별명이 뻔하지 않습니다. 2학년이 됐는데 그 선생님이 또 우리 영어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뭐 우리가 안 좋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하루는 그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들어오셔가지고 가만히 계시더니 숙제를 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숙제가 뭔가 하면 주기도문을 영어로 암송해 오라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왜 뜬금없이 주기도문을 왜 영어로 암송을 우리가 왜 해야 되냐 손들어가지고 쌤네 뭐 그럽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뜬금없이 그 선생님이 나 이제 교회 나가기로 했다. 나 이제 교회 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우와 막 다들 우와 했죠. 그때 우리 반 2학년 3반 담임 선생님이 이차원 선생님이라고 있었는데 우리 학교에 SFC라고 기독교 서클에 그분이 조직을 하셔서 기독교 서클에 지도 선생님이셨어요. 저도 뭐 거기 같이 들어있었고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수학을 가르치는 담임 선생님이신데 그 선생님이 가만히 계시더니 뭐 선생님 어째 뭐 교회를 나갑니까? 어째 내립니까? 한번 물어보니까 너도 담임 선생님 있다 이가? 그래서 예. 그 선생님이 이름을 부를 때 이차환 선생님이라고 안 부르고 차화이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차화 있제? 그래서 예. 내가 너 담임 선생님을 가만히 보면 너무 밥맛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저리 착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항상 학교에서 굳은 일을 다 맡아서 하고 항상 웃고 늘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잘하고 그래서 저런 가식적인 사람을 만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싫어하고 밟아주고 그랬는데 아무리 내가 나쁘게 대하고 밟아주고 해도 계속 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진지하게 앞에 앉혀놓고 당신 한번 똑바로 한번 말해봐라. 일부러 그러는 기가 진심으로 그러는 기가 하고 말해봐라. 이 왜 계속 착하게만 하노? 이거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냥 가만히 쉬고 웃더니 뭐 그런 걸 물으시냐고 웃더니 그냥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차원 선생님에게 제 선생님이 우장은 당신처럼 그리되는데 하고 툭 물어봤더니 이 선생님이 가만히 보시더니 나하고 교회 나가랍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나가시는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나가보니까 참 좋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달부터 막 교회 다니기로 했다. 나오니 참 좋다. 앞으로 내가 너 담임 선생님하고 제일 친한 친구 될 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막 와 박수쳤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 선생님은 이상환 선생님은 한 번도 학생들에게 거친 말을 하거나 손을 내는 일이 없는 천사 같은 선생님이셨는데 좀 죄송하지만 악마 같은 선생님이 천차와 친구가 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막 와 더 이상 맞지는 않는구나 박수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뜬금없이 이제 너가 안에 교회 다니는 아들 있지?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애들이 전부 다 저를 다 봤죠. 저 응도적 아버지 목한대에 뭐 애들이 정말 저 목한다 같은데 애들이 다 그랬어요. 그냥 일어나봐라 그래서 일어났죠. 일어났더니 이 사도신경 읽을 줄 아나? 당연히 읽을 줄 알죠. 이 한번 사도신경 한번 해봐라. 나는 그렇게 잘 안 해야 된다. 이러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장난꾸러기고 뭐 말도 못하게 장난꾸러기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 앞에서 제가 진지한 말로 신앙 고백을 해본 일이 그때까지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사도신경 해봐라 하니까 제가 그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애들이 우와 막 이랬어요. 뭐 사도신경을 외우는 중에 애들이 계속 우와 우와다 맞았어요. 그랬더니 제 기억에 최초로 공개적으로 친구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한 날이었어요. 그 선생님이 마치고 나더니 잘하네 하시더니 이 이름이 명도락했나? 예, 똑바로 해라 임마. 그 말씀이 있었어요. 이 똑바로 해라 이게 그 선생님이 제게 준 말씀이 있었어요.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이길까? 성도와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저는 이차원 선생님이 가장 좋은 예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와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법은 바로 그런 법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까? 우리 이차원 선생님처럼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우리 초대교회가 2025년 표어로 삼고 싶은 말씀입니다. 표어가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설교 제목이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교회가 복음이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교회가 복음이다. 교회가 복음이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6주간 빌레몬스를 생각할 겁니다. 오늘은 그 서론으로 빌레몬스의 서론으로 드리는 말씀이고 빌레몬스를 통해서 교회가 복음이 되는 이유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구약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있다면 룻기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빌레몬스 제일 좋아합니다. 신약 성경에 빌레몬스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맞춰보시겠습니까? 왜 제일 좋아할까요? 짧아서 좋아합니다. 그리고 내용이 재밌습니다. 빌레몬스의 내용은 굉장히 역동적인 드라마입니다. 오늘 그 드라마를 잠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빌레몬스를 한번 내용을 기억나십니까? 빌레몬스 내용이 어떤지 기억나십니까? 빌레몬스를 전달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전달하는 사람은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의 신분은 뭘까요? 신분은 종입니다. 빌레몬은 누굴까요? 오네시모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편지를 전달할까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도망쳤거든요. 골레세라고 하는 지역에서 로마까지 도망을 쳐서 당시에 노예가 도망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을 쳐서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회심하게 되었고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빌레몬스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하나 쥐어주면서 빌레몬에게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준 편지가 빌레몬스입니다. 여러분 이 빌레몬스의 내용을 아신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첫째 두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이 빌레몬스의 주인공이 과연 누구냐 하는 겁니다. 빌레몬스의 이 편지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빌레몬스라고 되어 있지만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레몬은 수신자니까 주인공은 아닙니다. 그러면 오네시모가 주인공인가? 오네시모는 전달자니까 또 주인공이 아닐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주인공일까? 사도 바울은 쓴 사람인데 빌레몬이나 오네시모나 사도 바울 세 사람 중에 그는 누구를 주인공이라고 하기 좀 애매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래서 누가 이 편지의 주인공일까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는 사실은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어떤 편지라고요?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이 편지를 들려줬는데 오네시모는 이 편지의 내용을 알까요? 모를까요? 편지를 모르죠. 당시 인공되어 있을 때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편지의 내용은 오늘 편지를 빌레몬스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가 나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해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성경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구속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것은 성경이죠. 그런데 너에게 죄를 범하고 도망을 간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이것이 왜 성경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뭐라고요? 빌레몬서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왜 이 빌레몬서라는 짧은 편지가 성경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네시모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주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측할 때 아마 재정적인 큰 실수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나기 전에 예수를 믿었는지 바울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었는지도 분명하진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을 만나고 큰 변화를 겪은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바울은 오네시모를 가르치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성장시켰습니다. 성경에도 보시면 그가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네시모는 꽤 많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에게 이제 편지를 들려주고 로마에서 자기가 도망쳐온 골로새까지 돌아가라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있는 곳은 골로새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하니까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골로새는 골로새서라고 하는 성경이 기록된 곳입니다. 성경이 보내진 곳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두 사람을 동시에 보냅니다. 짝을 지어서 돌려보냈습니다. 한 사람은 오네시모이고 그 다음 사람은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두기고라는 사람에게는 골로새서라고 하는 편지를 들려서 보내고 오네시모에게는 빌레몬서를 들려서 보내고 같이 보낸 거죠.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게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보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이면서 개척 멤버이면서 또 그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장로이고 설립자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에게는 빌레몬서를 들려서 빌레몬에게 개인적 편지를 보내고 두기고에게는 골로새에서라는 편지를 써서 역시 누구의 손에 전달되었을까요? 역시 빌레몬의 손에 전달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는 사적 편지이고 하나는 공적인 편지입니다. 이 오네시모의 골로새로 돌아가는 이 여정은 참으로 거룩한 여정입니다. 위대한 여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그 시대의 상황으로 보면 무엇을 각오해야 될까요?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잘못을 범하고 난 다음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러면 용서를 구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우리 여기 계신 남편들 아내한테 잘못했을 때가 있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회개하진 않지 않나요? 죽음 각오하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돌아갑니다. 무엇을 각오하고요? 죽음이 예상되어지는 겁니다. 그 시대의 노예 제도가 얼마나 엄격했느냐 하면 세네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철학자이면서 지식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가축처럼 취급되어야 하고 말은 물론 주인 앞에서 이틀조차 움직일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근대에도 우리 사바나는 특히 노예 제도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잔혹한 제도입니까? 사람이 사람의 주인이 되고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참으로 잔혹한 제도입니다. 그 제도 속에서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잘못을 범했다는 것만으로도 죽임당할 수 있을 것인데 도망을 갔다가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편지 하나를 들고 죽음을 각오하고 돌아간다? 이것은 없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지금 그 일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왜 이 오네시모 여정이 거룩하고도 위대한 여정인가 하면 내가 지금 잘못을 범했는데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느 날 감동이 와서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가는 길은 참 멀고도 긴 길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저기 로마가 저기 있지 않습니까? 오네시모가 뭐 대단히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100km 가면 금방 가지만 동그라미 친 곳이 골로새 금방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거든. 그럼 어떻게 가요? 6km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걷고 또 걸어서 자기가 도망갔던 길을 되돌아가요. 그래서 말을 하기를 어느 정도의 길인가 하면 이제 성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있는 필라델피아에서 여기 사바나 정도까지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 거리를 여러분 걸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걸어야 될까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오네시모와 두기고가 편지 2개를 들고 걷고 또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이 먼 길을 갔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많은 시간이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어떤 결심을 하면 금방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사실 우리의 결단의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했는데 시간 좀 지나가면 결단도 무뎌지고 결심도 무뎌지고 현실과 자꾸 타협하게 되고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지키기 힘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네시모인데 길을 걸어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죽음으로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점점 더 내가 가까이 갈수록 죽음이 가까이 오는 것일 수 있는데 내가 내 마음 조금 이 혈단 접고 돌아갈 수 있잖아. 오랜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은 타협하거나 내가 배신할 수 있는 혹은 굴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네시모는 자신에게 유익이 없는 길을 걷고 또 걸어서 빌레몬의 집에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레몬 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때로는 복음이 나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나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 일, 위험하기만 한 일, 그래서 내 인생을 때로는 위기 속으로 몰아넣는 일이 복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편지를 들고 빌레몬에게 돌아가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빌레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네시모에게 이것이 유익할까요? 오네시모에게 이것이 즐거울까요? 오네시모에게 이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아마도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받고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지금 스스로 맞이해야 합니다. 그 어려운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내가 잘 되고 내 집도 잘 되고 사업은 잘 되고 잘 되는 것이 복음일까요? 때로는 잘 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잘 되었기 때문에 타락하기도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걸어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과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복음은 우리의 삶을 위기 가운데 세워두기도 합니다. 오네시모가 이 복음을 받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 마음을 받고 자신의 눈앞에 현존하는 위기를 넘었을 때 그의 발걸음은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됩니다. 그가 현존하는 위기 앞에 주저하고 망설이거나 돌았으면 내가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이 나의 삶에 역사하는 일을 망설이고 주저하면 지금 오네시모의 손에 들고 있는 이 편지는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내가 복음에 헌신할 때 나를 죽일 수도 있는 복음에 순종한 오네시모, 그가 빌레몬에게 다가갑니다. 바로 그때 편지가 복음이 되고 오네시모의 발걸음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의 삶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레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복음이 될까? 여러분 오네시모가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처럼, 그러나 오네시모가 그 힘든 권면을 받고 복음의 길을 걷는 것처럼 빌레몬 또한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빌레몬은 노예제도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산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귀족입니다. 그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즉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이 복음, 너에게 범죄하고 도망간 이 오네시모를 그냥 용서해줘라도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랑받는 형제로, 성도로, 너와 함께 나를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 복음을 받는 것은, 오네시모라는 복음을 받는 것은 자신의 상식에도 이익에도 그의 신분에도 반대되는 일입니다. 로마의 귀족으로 도망간 노예를 형제로 받는다면 자신의 신분에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로마 사회가 자신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오네시모는 그냥 로마에 살게 하고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에 좋은 지도자로 살게 하고 그저 그대로 살게 하시면 될 것을 왜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시고 위기를 주시는가? 그냥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하면 되잖아요. 빌레몬도 돌아온 오네시모를 그냥 오네시모나 이래버리듯이 치고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갈등하게 하시고 위기 속에 몰아넣으시는가? 이것이 복음을 역동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대를 향한 놀라운 전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전략이, 하나님의 모략이 이 빌레몬서라는 성경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빌레몬서라는 성경을 만나기 전에 참 좋은 성도였을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골로새 교회를 누가 개척했다고요? 빌레몬이 개척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이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스스로 내어놓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그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 시대는 바로 그 자기 집을 개방하는 그 일이 자신의 생명과 삶을, 가정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빌레몬은 그 정도는 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의 귀족이니까 능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영향력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번 교회 개척의 교회를 시작하는 신앙을 가지는 이 도전을 한번 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놀라운 복음으로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가 장로로 섬겼던 골로새 교회에 두기고를 통해서 전달된 골로새서, 오네시모를 통해 전달된 빌레몬서, 이 두 성경이 함께 자기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함께 읽어야 합니다. 특별히 골로새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갈레파나 모알레파나 야만인이나 스부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나가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일이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제국 로마의 가치와 질서에 복음으로 도전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저 말씀은 로마를 살아가고 있는 귀족들에게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헬라인과 유대인이 동일하겠습니까? 어떻게 종과 자유인이 동일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주인이고 종들을 바라보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내가 종들을 견뎌주겠습니다. 이룰 수 없는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국 로마의 가치와 질서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 세워지는 새로운 복음적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질서에는 귀족이 있고 노예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인데 사람의 주인이 되고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주권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교회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고 귀족과 노예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하심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빌레몬에게도 오네시모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만나기 전까지, 즉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를 전달받기 전까지 그는 예수 잘 믿는 로마의 귀족입니다. 성공한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빌레몬 정도 되면 좋은 기독교인 아닐까요?
말씀드린 대로 자기 집을 개방해서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그 시대에 아마 명망이 있는 기독교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야, 너는 그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좀 더 나은, 하나님께 더 가까운 성도와 교회로 빌레몬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통하여 그에게 복음으로 충돌하십니다. 지금 빌레몬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복음은 뭔가 하면 차별 없는 복음, 용서와 용납의 복음입니다. 빌레몬이 이 복음을 받으면, 이 복음을 빌레몬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복음을 받으면, 그래서 오네시모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만들어내면 빌레몬 또한 다른 성도와 교회에게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성도와 교회와 세상을 바꾸어내는 복음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빌레몬이 이 복음을 받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노예제도를 등한하고 있는 로마 사회의 균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는 기독교에 의해서 무너져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사람의 주인이 되어지는 그러한 세상의 제도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로마 사회에 보여주시면서 새로운 사회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네시모를 통해서, 오네시모에게 준 그 편지를 통해서, 오네시모의 삶을 통해서 빌레몬에게 복음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오네시모를 통하여 빌레몬에게 주는 질문은 아주 심플합니다. 예수를 잘 믿고 있는 당신,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당신, 이 복음까지 받을 수 있는가? 이 복음을 받고 변화될 수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받고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당신 자신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신도 복음의 능력이 될 수 있을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은 뭘까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잘 믿으시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제 복음은 이미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나는 더 이상 복음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시선이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속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가 한번 복음을 받았으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는 나에게 계속 보여주시고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변화해야 하고 성장해 나가야 하고 성숙해 나가야 합니다. 복음은 계속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지금 이 사관나에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도전하시는 복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20년 전에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통하여, 오네시모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셨던 복음, 그 복음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서론에서 빌레몬서를 읽으면 두 가지 질문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첫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인공이 누구냐고요? 빌레몬서의 주인공은 누굴까? 제가 생각하는 답은 빌레몬서의 주인공은 교회입니다. 이 편지는 복음이 어떻게 역동적으로 걸어가는가의 역동적 경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으로 도전하시고 바울의 삶이 복음이 됩니다. 바울을 만난 오네시모의 삶에 복음이 임하고 오네시모가 복음이 됩니다. 오네시모가 복음이 되고 나면 오네시모를 만나는 빌레몬이 그의 삶이 복음이 됩니다. 빌레몬의 삶이 복음이 되면 골로새 교회가 복음이 되고 골로새 교회가 복음이 되면 또 다른 교회와 그 시대와 지역사회에 복음의 역동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역사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복음이 됩니다. 하나의 불씨가 또 다른 마른 풀들에게 불을 옮겨 심고 거대한 들판을 복음의 불길로 태울 수 있는 그 과정을, 거룩한 여정을 지금 빌레몬서라고 하는 하나의 짧은 편지가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그 불꽃이 지금 빌레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빌레몬서를 통해서 복음과 성도와 교회와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보내는 개인적 편지가 어떻게 성경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잘 보시면 성경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져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육신이 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저 말이요 글로만 읽힌다면 이것은
오래되면 그냥 불태워질 종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람, 그 말씀을 마음으로 품고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와 사회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교회는 세상에 보내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의 말씀, 고린도서 3장 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우리의 마음에 새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때 복음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또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고민하고 또 세상과 나눠야 할 하나님의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질문 하나 그리고 대답 하나 우리의 마음에 딱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 시대의 교회는 복음인가? 과연 우리 시대의 성도가 사랑하는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 대하여 복음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음인가?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바나 초대교회 2025년 표어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더 해봅시다. 같이 시작. 교회가 복음이다. 여러분, 제가 드린 이 말씀 맞습니까? 동의하시겠습니까? 교회는 복음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일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복음이 되면 좋겠는데 교회가 복음일 수 있겠지? 교회가 복음이면 얼마나 좋을까가 아니라 2025년 1월 12일 지금 1시, 2시 사이 바로 이 현재 우리 교회는 나는 복음이다. 나는 복음으로 살고 있다. 복음이 내 또 역동하고 있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선언에 대하여 우리가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때 한국교회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내가 교회를 다닌다, 성도라고 하는 것이 참 사랑스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고신교단, 역사 앞에 자랑할 것들이 많은 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고신교단은 그렇지 않고요. 한국교회 그렇지 않습니다. 슬프고도 비참하게도 교회는 커지고 성도는 많아지고 목소리도 높아지고 건물은 커지고 예배는 아주 삐까뻔쩍한데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 찾기가 참 힘듭니다. 교회는 복음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당당하게 그렇다고 외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지난 우리 교단의 40회 총회 때 실은 교회가 복음이라는 이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교단 앞에 전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합시다. 목사님들 다 우리 여기 대표로 왔으니까 따라합시다. 교회가 복음이다. 교회가 복음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다 목회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신 있게 교회가 복음이다 하고 싶은데 교회가 복음이다 이렇게 힘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존귀하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낮아지는 복음, 섬기고 신하는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 오늘 생각한 두 편지 골로새서나 빌레몬서나 다 빌레몬의 대문 앞에 구겨지고 찢겨지는 종이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 사바나 초대교회는 교회가 이제 두 번째 예배를 드리는 날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복음이다라고 하는 이 명제에 대하여 늘 자신 있게, 성도가 복음이다라는 이 명제에 대하여 늘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육신이 된다, 늘 자신 있게 우리가 선언하고 고백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복음이다, 성도가 복음이다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사바나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고 우리의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